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많이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기근, 또한 지진과 또한 자연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6일간의 사역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 모든 사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이라는 말은 지어진 모든 피조물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며 완벽하게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이 오늘날과 같이 파괴되고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어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즉 만물의 대표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피조 세계 전체에 큰 고통의 그늘을 들이운 그러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그토록 아름답던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평화롭고 질서가 있었던 자연계에는 조화와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오직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이러한 법칙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며 이 자연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러한 명령을 그러한 권위를 허락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은 이후에는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엄청난 과학기술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이 자연을 사람이 어떻게 주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연의 재해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러한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러한 것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의 기술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 즉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실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피조 세계의 고통의 그늘을 드리웠다면, 또한 죄의 문제의 해결은 그 모든 것의 회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해결,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과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단 해결되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상실한 피조 세계, 곧 새 하늘과 새 땅은 첫 피조 세계와 달리 다시는 죄가 침투하지 못하는 곳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단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거하게 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실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채우려 하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는,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사실은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환경, 각자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특히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감에 우리는 언제나 힘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